젊은이 예배 시간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다면 행한다, 믿는다면 행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소위 66권으로 이렇게 정경화되는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선지서와 역사서는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경, 그리고 성문서 같은 경우는 기원전 2세기경에 구약 성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 성경이 또다시 정경화되기까지는 무려 500여 년이 이제 또 걸리게 되는데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인간의 저작물과 인간의 사견을 자신들의 신앙에 접목을 시키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복음과 신앙의 요소들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와 복음을 흔드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끊임없는 회의와 기도를 거듭한 끝에 기원 후 363년 라오디게아 공의회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27권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66권의 성경의 완성본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지만 실상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66권으로 정경화되기까지는 무려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와 신앙의 지도자들의 계속된 확인과 검증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66권의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려고 얼마나 많이 싸워하겠습니까? 말이 뭐 한 800년에서 1000년이지 그 세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이 성경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상 이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지는 고작 500여 년가량 됐는데요. 본래 성경은 신앙의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저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은 옛날에 신앙 공동체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 미사를 좀 참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사제만 성경을 피고 읽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했던 것이 이제 예전의 신앙 공동체였죠. 당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희귀하고 비싼 이유도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문맹률이 상당했기 때문에 결국 사제들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성경은 극소수의 사제들만 읽고 또한 해석하는 것이 그 당대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여서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는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조금 이전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종교개혁이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독일어 성경의 복음 역시도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루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구텐베르크 활자술을 이렇게 개발하게 하셔서 이 활자술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된 지가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함을 알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집에 비치용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교회에 그냥 들고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무실 때 배는 성경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운전하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두는 부적대용으로 두시는 그런 성경이 많죠. 사실은 성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좀 준비할 때 한 은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은 너무 좋은 시절에 공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공부할 때는 논문 쓸 때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보통 이제 뭐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한 30권에서 40권 정도의 책을 보통 읽고 이렇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그 책을 찾으러 다니느라 뭐 정신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PDF 자료로 수없는 책들이 그냥 오픈 열람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해외에서 번역이 아직 안 들어온 책들까지도 그냥 PDF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논문은 수도 없이 그냥 집안에서 검색해서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또 원하는 책은 집에서 편히 주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또 논문을 쓸 때는요, 타자기로 쓸 때요, 타자기로. 타자기로 쓰니까 그 쓴 논문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그 논문을 분실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도 쓰고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혹여 컴퓨터가 분실이 되더라도 가상의 공간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도 한번 예전에 이제 구형 좀 컴퓨터를 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제가 썼던 구형 데스크탑의 그 PC는 윈도우 XP를 썼거든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XP가 뭔지. XP를 쓰다가 한참 썼는데, 갑자기 이게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 퍽 하더니 안 켜지네요. 그때 그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쓰는 노트북에 동기화를 시켜놔가지고 제가 쓰다가 좀 잠시 멈춰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날아가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은사님이 한탄하시기를 왜 이렇게, 그런데 옛날만큼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신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학문들을 공부하는 이제 그 인물들을 좀 보면 막 공부를 하다가 눈에 안질이 생겨서 눈이 벌고, 공부를 하다가 막 손이 안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신학 공부하다 눈 먼 학생은 한 번도 못 봤다. 신학 공부하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한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영희 교수가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 삶을 회고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쓴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다 쓰고 잠시 친구 집에 들렸다가 이 논문이 든 가방을 분실했던 사건을 언급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철렁한 경험이었다고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당시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박사학위를 다시 써야 했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시대에 대한 감사와 감격, 행복감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는 신앙생활 안에서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종교개혁 시대에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 출판된 성경의 가격은 노동자의 1년 연봉가량 됐습니다. 지금 성경책 한 권이 한 2,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다들 사 보시겠죠? 차를 먼저 사실 거예요? 성경을 먼저 사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답해봐요. 차 살 거예요? 성경 사실 거예요? 뒤에서 차 사. 그러니까 처음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보급된 성경이 이 정도 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구텐베르크 활자술이 더욱 발달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이 성경이 비쌌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성경이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일단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다 성경이 무료이고요.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세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성경의 순서가 담고 있는 신학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매우 명확한 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사복음서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계시록이 전해지면서 27권의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모형이죠. 신앙은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음서. 복음서가 바로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서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액츠라고 하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나서 전해지는 것은 이 서신서를 통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이 서신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사실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문제, 또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죠.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우리가 결국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신앙의 그 방향의 끝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대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바로 옮겨지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자가 성도의 삶을 시작하면서 마땅하게 자연스럽게 감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생활은 아니에요. 예,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당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의 전부가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으면 한 개인이 그리고 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액츠, 그러니까 삶의 실천이 시작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의 실천은 교회 생활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합쳐놓고 같이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멋진 신자의 삶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전혀 성도답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은 정말 철저하게 잘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함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결국 한 개인과 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건전한 신앙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한 신자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신자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마음에 태동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복음서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간격이에요. 구원의 간격. 거기서부터 시작된 신자의 삶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만큼 변화되는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을 갖는 순간 거룩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게을렀던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아깝다 이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기회요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제 기독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범죄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뭐 우리 아이들하고 전화 통화해 봤는데 뭐 오후 12시에 일어났다, 오후 1시에 일어났다 이러면 속에서 막 부하가 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돼요? 네, 새벽 기도회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공감하신 분들이 없냐면 새벽 기도회부터 삶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신앙은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와 악을 일삼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예요. 신자의 변화. 이 신자의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삶이 가는 방향을 돌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갑니다. 이 회심을 감당한 삶이야 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심이 없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데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정돈해 봐야 됩니다. 한번 진짜 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난 진짜 주님을 경험했는데 진짜 복음을 경험했는데 아멘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감당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세상과 다른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나를 역동하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인 성전 건축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신 성전 건축이 잘 감당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지대한 준비를 했음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곧 석수와 목수와 고물라를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돌과 저리 구성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16절 보면요 다윗이 그의 일생에 걸쳐서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이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해놨음을 밝히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걸 이제 다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충 금만 빠르게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금이 10만 달란트래요. 보통 이제 금속을 달 때 이 달란트라는 중량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뭐 많이 좀 많은 무게로 보는 분들은 뭐 40kg가 넘는다 이렇게까지 보는 분이 있고 보통은 이제 로마의 화폐 단위로 봐서 20.4kg 정도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20kg에서 24kg 정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10만 달란트를 20.4kg라는 달란트로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면 금이 몇 킬로냐? 204만 킬로그램입니다. 204만 킬로그램. 그러면 금이 대략 2,000톤 정도 되는 겁니다. 2,000톤. 제가 현재 금 시세를 봤어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람당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6만 원 정도 되니까 대충 계산했더니 120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모아놓은 금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모아놓은 금만. 은은 뭐 100만 달란트니까 말하면 더 마음이 어렵겠죠. 자, 대체 왜 다윗이 이토록 많이 준비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은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왕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가 하냐면 왕궁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궁궐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개보수할 때 항상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우리나라의 연산군과 같은 왕도 다 궁궐을 짓다가 결국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서 반역을 겪기도 하고 큰 내용을 겪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로마라는 도시의 3분의 1이 탔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의 궁궐도 탑니다. 그런데 왜 로마의 황제인 당시에 이제 그 시저가 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냐면, 이 로마의 이제 3분의 1이 타고 자기 궁궐까지 싹 타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기왕에 왕궁도 좀 다시 져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을 재건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민심이 요동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심을 가라앉히려고 그리스도인이 부르짖렀다라는 소문을 내서 당시에 이제 로마 대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이 궁궐,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일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만큼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많이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는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는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건전성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예배당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어느 교회를 다녀오신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돈 설교를 많이 해요? 헌금 내라고 왜 그렇게 설교 많이 해요? 저한테 그럽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제게 그 목사님을 좀 속된 말로 같이 좀 씹어달라 이런 요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 그분의 의도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바는 이래요. 빚을 많이 져서 호텔 같은 교회를 지어 놓았으니까 호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면 성도들이 헌금해야죠.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에 가시면 된다. 건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조금 불편하고 작은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헌금은 내기 싫은데 호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욕심이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보이는 건축물에 과도하게 투자한 교회는 필연적으로 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의 개인의 인격이나 신앙 공동체에 세속화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윗과 같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를 보면요, 다윗 시대 지나고 난 뒤에 나라가 흔들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 그래요, 목사님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라가 결정적으로 흔들린 이유는요,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했어야 됐는데 성전 건축하면서 뭘 했어요? 자기 왕궁을 또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는데요,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라가 흔들린 거예요. 솔로몬 시대 지나고서 바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폭정했던 거를 조금 그쳐달라. 솔로몬 시대처럼 어렵게 우리를 만들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게 폭정할 거라고 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 왕궁만 짓지 않았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사실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왕정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그의 일생을 바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일에 매진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준비하였다. 내가 환난 중에 준비하였다. 다윗에게는 환난이 많았죠.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전쟁도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 최우선순위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뒀다. 그렇게 모은 금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가치로 100조가 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도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물은 매우 필수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 시대 때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상 왕정 아래에 하나님의 궤가 놓인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다윗 시대로부터 제사장직은 왕이 임명하는 일종의 공무원화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특별한 계급이 누구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불리는 선지자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신앙과 더불어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질서와 정의가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신앙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세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다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우린 다 신앙인인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달라야 될 텐데 그 다른 것이 뭐냐는 거죠. 신앙 때문에 당신의 삶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다윗은요,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대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어나 다윗처럼 신앙에서 비롯한 분명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이뤄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부분을 준비했음을 밝히는 장면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나라가 온전히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이 오늘 공부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이유가 세상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나를 통하여 찬송 올려드리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힘을 받으소서. 내가 만든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너를 바라봐 주를 노래하며
살아간다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일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할 터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생기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하였던 이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변화된 모습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또한 결단하시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승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성전 건축할 준비를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나라에 꼭 세워져야 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인생을 매진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며 또한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서 감당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속적인 아버지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비전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인생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오늘 귀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가득한 귀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도시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